오늘 말씀의 제목이 율법과 언약 무엇이 우선인가 하는데 제목이 좀 마음에 드나요? 저게 지금 나랑 지금 먹고 살기 힘든 세상에 저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진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언약과 율법 무엇이 우선인가, 이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뭔지를 이제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의 신앙 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를 한번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리 좀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우리들의 구원이나 의로움, 칭의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그것은 언약에 근거한 것이지 율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언약에 근거한 구원을 율법의 잣대로 논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 거냐, 율법의 근거를 둔 게 아니라 언약의 근거를 뒀다는 내용인데, 이 내용이 분명히 되어져서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게 서야 한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이제 조금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게 그 실제적인 접목이 될 수 있는지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 있죠. 왜 안 나올까요? 그 안 나오는 이 이유가 또 어디에도 적용이 되냐면, 교회를 다니다가 도중에 중단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중단될까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이나 혹은 다니다가 중단되는 사람에게 공통된 이유가 적용되는 게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하나로 말할 수는 없어요. 상당히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것 때문에 안 나오는 것도 있겠죠. 교회가 딱히 끌리지 않는다, 매력이 없다, 기독교 사상이 마음에 안 든다, 기독교인에 대한 실망이 너무 컸다, 이런 이유도 들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도 내가 바빠서 혹은 아파서 못 간다고도 할 수도 있고, 혹은 세상의 재미가 너무 좋아서 세상 재미 때문에 내가 거기까지 신경 쓸 수 없다, 이래서 교회를 안 오거나 혹은 도중에 그만두는 경우도 있겠고, 혹은 교회에 다니면 제재가 굉장히 많아요.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신의 자유가 구속이 되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그 구속 매이는 삶이 난 싫다, 그래서 나는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차라리 교회를 안 가는 게 낫고 나는 안 믿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게 다 이유가 되겠죠.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교회를 안 나오는 이유, 혹은 교회를 다니다가 중단되는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쉬운 말로 교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로, 내가 예수 믿는 신자로 살아가는 삶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 다니면서 신자답게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갈등을 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죄책감을 가져야 되고, 그것 때문에 고민해야 되는 이 부담감이 생기니까, 차라리 그렇게 갈등하고 그렇게 죄책감 갖고 그렇게 부담을 갖느니 차라리 교회를 안 가는 게 낫다, 차라리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중단하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혹시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도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신자답게 살지 못한 모습 때문에, 혹은 그러한 교인답지 못한 내 모습 때문에 고민이 생기거나 갈등이 생기거나 죄책감이 생기거나 그것이 좀 부담이 된다 하시는 분들, 손을 들라고는 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신다면 그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런 마음을 가진 여러분들은 굉장히 훌륭한 신앙인이에요. 비웃는 얘기 아닙니다. 또 이렇게 사람도 비꼬면서 저렇게 얘기하는 이게 아니에요. 진짜로. 내가 신자답게 살지 못하고 교인답게 살지 못한 것 때문에 갈등이 참 크고 고민이 크다, 내가 죄책감 너무 크고, 내가 정말 너무 부담이 된다,
이런 분들은 굉장히 훌륭한 신앙인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러한 신자답지 못한 모습, 교인답지 못한 모습이 있으므로 갈등도 없고 고민도 없고 죄책감도 없고 부담감도 없는 사람이라면 둘 중에 하나요. 완벽의 경지에 도달하여 성인군자가 되었거나 아니면 뻔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인군자가 아니고 뻔뻔하지 않다면 어떻게 돼요? 갈등하고 고민하고 죄책감을 느끼고 그다음에 부담을 갖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 갈등과 고민이 있다라는 건 뭐냐면 아직 내 안에 신앙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 신앙이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그 신앙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 마음의 모습은 있는데 현실적으로 혹은 육신의 연약함으로 이루지 못하는 데서 오는 갈등, 고민 그것은 그 사람이 아직 신앙이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좋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 고민과 갈등 때문에 사람들이 끝내는 나 교회 차라리 안 나가는 게 나아. 혹은 나 도중에 뭐 이렇게 신앙생활을 포기하거나 교회 생활을 포기하겠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문제냐 하면 신앙생활의 순서를 지금 밟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는 순서가 있는데 마치 학교처럼 기초반이 있고 중급반이 있고 고급반이 있는 건데 가장 기초가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초가. 그 기초라고 하는 것을 단계를 밟고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는데 제가 통계는 내보지 않았지만은 아마 크리스천들 70%는 다 이 기초가 안 돼 있습니다. 이 기본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그렇게 흔들리고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스탑되고 중단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겁니다. 인간의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인간. 그 인생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냐면 출생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출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태어난 아기가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성장해가는 과정을 밟는 거예요. 성장해가는 과정을 밟는 겁니다. 아기가 출생도 안 했는데 그 출생도 안 하는 아기한테 야 말은 이렇게 해라. 너 저기 행동은 이렇게 하라. 태도는 이렇게 하라. 뭘 얘기를 하겠어요? 출생도 안 했는데. 그 모든 얘기가 사실은 부질없는 얘기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것은 누구한테 필요한 거냐면 아기로 태어나서 크고 있는 아이들한테는 하는 소리예요. 근데 태어나지도 않은 애한테는 그런 이렇게 저렇게 살아라고 하는 삶에 대한 지침들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다른 예를 들어본다면 죽어있는 시체한테 시체 보고 말은 똑바로 해라. 행동을 똑바로 해라. 전철 안에서 예의를 갖춰라. 거짓말하지 마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죽어있는 시체의 순서는 뭐냐면 생명을 갖고 살아나는 게 첫 번째인 거예요. 다른 예를 들면 한 사람이 감옥에 가 있다. 그러면 감옥에 가 있는 사람한테 전철을 탈 때는 이런 예를 지키시고 상거래할 때는 이런 예를 지키시고 사람을 만나면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에게 첫 번째 뭐냐면 출소해야 돼. 감옥에서 나와서 사회생활을 이제 이렇게 하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한 인생의 시작점인 그런 출생이나 혹은 죽은 자가 생명을 먼저 갖는 거나 감옥에 있는 자가 출소하는 것처럼 신앙의 출발이 뭐냐면 거듭남, 중생.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깨진 관계, 올바른 관계를 회복해야 돼. 칭의라 그랬죠. 칭의. 이 칭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생이나 혹은 거듭남이라고 하는 중생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양자나 의로워진다는 칭의는 신앙생활의 기초예요, 기초. 이거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분명히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가다가 스탑하고 힘들면 주저앉고 나 이제 교회 안 다닐 거야. 나 이제 신앙생활 안 할 거야.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초를 잘 닦는 게 중요하다. 자,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이 이런 얘기가 나오죠. 때가 오래되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닌 지 오래됐다는 거죠. 근데 너희가 지금쯤은 선생님이 되어져서 누구한테 막 가르칠 정도가 돼야 되는데,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선생은 안 돼 있고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초보에 대해서, 아직도 말씀의 그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되었다. 그래서 이 아직도 초보를 닦고 있는 이 신앙인들은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밀크, 우유를 먹어요. 젖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단단한 음식을 먹고 못 먹고 젖을 먹는다는 게 뭐냐? 이어지는 13절 말씀이 나왔죠.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14절 말씀에 단단한 음식도 먹을 줄 알아요. 막 씹을 줄도 알고 먹을 줄 알아요. 이런 사람은 장성한 자, 컸어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지각을 사용해. 생각을 하고 연단을 받아들여요. 연단을. 어렵고 힘든 걸 받아들여요. 그리고 선과 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이게 장성한 자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우유나 먹어야 되고 가르침이나 받아야 되는 기초를 닦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장성한 자들처럼 이 딱딱한 거를 먹지도 못하고 그런 성숙함을 보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히브리서 6장 1절 말씀으로 계속 건너가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도에 초보를 버리라는 건 이젠 그 초보를 좀 벗어나라는 거예요. 기초 단계를 넘어라래. 기초 단계. 그 중생의 문제, 그 다음에 그 거듭남의 문제, 그 양자에 대한 문제, 칭의의 문제, 이거 초보예요, 초보. 이 기초 단계를 좀 넘어라. 그걸 좀 넘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죽은 행실의 회개함이 어떤 건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어떤 건지, 2절 말씀에 세례가 뭔지, 안수가 뭔지, 죽은 자의 부활이 어쩌고 저쩌고, 영원한 심판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기초적인 교훈의 털을 그만 닦아라. 그리고 좀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이 장성한 분량의 신앙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쭉쭉쭉 크지 못하는 이유는 기본이 안 돼 있다는, 신앙의 기본. 그 기본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관계가 원수 관계가 아닌 하나님의 그 올바른 관계를 기본적으로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이 기본이 잘 안 잡힐까? 왜 이 기본이 사람들은 잘 세워지지 않는 걸까? 그 부분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왜 사람들은 이 기본적인 이 확실한 털을 닦지 못할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갈라디아서 말씀을 볼 때 여러분 두 개의 단어가 계속적으로 대조적으로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복음과 율법, 이렇게 믿음과 행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복음과 율법, 그러면 복음은 생명을 주고 율법은 저주를 주고, 믿음과 행위, 믿음은 의를 이루고 행위는 죄인이 되게 하는 거죠. 그 율법과 언약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율법과 언약이라고 하는 걸 이제 대조적으로 얘기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 건가? 나의 신앙의 기초, 흔들리지 않는 기초는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결론은 뭐냐면 율법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언약으로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 율법에 의한 나의 신앙의 기초가 아니라 언약에 의한 나의 신앙의 기초라는 게 뭘 말하는 것이냐? 이거를 오늘 확실하게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잡을 준비가 되셨나요? 네. 반응을 팍팍팍팍 보여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이 소통이 되고 있구나라는 걸 아는데, 반응이 안 나오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 하면 이해가 안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목소리 높여서 막 소리 지르면은 의미가 없어요. 뭐 어느 목사님이 길을 가는데 조그만 애가 막 달려오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목사님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애가 부르냐 하면, 애들의 발음이 좀 정확하잖아요. 목잡니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래, 내가 오늘도 목을 잡았다, 내가. 예, 목잡니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저를 목을 잡지 않게 해주세요.
자, 여기서 이 첫 번째 언약이라는 부분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야. 언약. 이 언약이라는 게 뭘 말하는지 그 중요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3장 15절에 언약에 대한 내용을 하죠. 15절에 형제들아 내가 사람들의 한번 예를 들어보겠다. 사람들의 예. 그래서 사람들이 예를 들어볼 때 사람들에게 뭐가 있냐면 사람의 언약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사람의 언약. 그 사람의 언약을 한번 생각해봐라. 근데 이 언약이 뭐냐면 한 번 이 언약을 맺어지면 그거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한다. 언약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언약의 권위를 말해주고 있는 건데 그 언약은 한 번 정해지면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로부터 이 언약의 중요성이 많이 강조됐어요. 뭐 고대 히브리인들의 언약의 백성을 많이 강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뭐 로마인들은 뭐 언약에 대한 충성, 그건 대단한 긍지죠. 그리고 유럽의 기사도는 언약에 대한 그 지킴을 자존심, 그들의 자존심으로 여겼던 거예요. 신라의 화랑도는 언약에 대한 충성,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이고 그것이 긍지인데 그 언약을 언약으로 그 가치와 의미와 권위를 인정하기까지 그 사람들은 그 언약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는 거예요. 목숨을 버리면서까지도 지켜야 될 중요한 게 언약이라고 생각해요. 언약. 사람 세계에서도 언약은 그래도 중요했다. 하물며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게 있는데 그 하나님의 언약은 얼마나 중요하겠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여러분 집에서 뭐 거기 전세를 들어간다, 월세를 들어간다, 집을 산다라고 하면 뭐예요? 계약서를 쓰잖아요. 계약. 그 계약서의 계약이 언약이에요. 그게 그 계약서에 근거하여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정하는 거예요. 뭐 시비가 생기면 계약서 가지고 판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언약과 이 계약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을 중시하는 신용사회를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오래된 언약을 구약이라고 하는 것이고 새로운 언약을 신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이 언약서예요. 언약서. 그 언약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언약도 중요한데 하나님의 언약은 얼마나 중요할까? 지금 읽은 이 15절 말씀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그 언약은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언약의 항구성. 언약의 항구성. 언약은 패할 수 없고 더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언약은 폐기되지 않는다. 왜 이 언약 얘기를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제 우리가 신앙의 기초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에서 이 출발점을 어디로 잡고 있냐면 지금 언약에서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언약, 불변하는 권위 있는 그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16절에 누구랑 맺었냐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이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약속이라는 게 언약이에요. 약속, 언약입니다. 그걸 아브라함에게 맺었고 자손에게 맺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과 그 자손이라고 할 때 자손을 단수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계속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약속들은 아브라함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는데 그 한 사람이 곧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3장 16절을 쓰고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은 지금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언약했고 여러 자손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 했다.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구약 성경의 근거는 없어요. 그래서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은 맺었지만 한 사람 그 자손이라고는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은 없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쓰는 것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지금 성경에 대한 해석으로 보는 거예요. 해석. 그 바울의 해석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 너의 하늘의 별처럼 달처럼 많은 자손들, 민족들을 이야기할 때 그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서 뭘 보았냐면 아브라함의 언약은 바로 그 아브라함의 언약은 그의 자손인 한 사람 그리스도에 관한 언약이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사도 바울이 뭐를 품고 있냐면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거는 해석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 한 사람 안에 바로 아브라함의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그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한 사람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모든 신자들의 대표가 되어지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언약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언약으로.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예언되어졌고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아브라함처럼 상속자가 되어 아브라함은 땅을 줘버려 받듯이 이제 그의 믿음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을 받아요. 의를 얻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받고 복을 받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오늘 설교의 핵심 포인트가 나오는 거죠. 1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17절 말씀에 언약이라는 단어와 율법을 대조시키면서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미리 정한 언약인데 미리 정한 언약은 하나님이 미리 정한 언약이에요. 미리 정해진 언약은 430년 전에 세워졌어요. 누구로 기점을 했을 때 모세가 율법을 받았을 때 기점으로 하면 430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이 맺어졌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만들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게 하시며 아브라함처럼 상속자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있기 430년 전에 언약에 근거한 사실이에요. 언약에 근거한 거예요. 그것은 모세의 율법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모세의 율법으로 그 아브라함의 언약에 근거한 것을 흔들 수가 없고 폐기할 수가 없고 헛되게 돌릴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구원의 기초를 이야기할 때 이 구원의 기초가 어디에 근거했다고요? 율법에 근거한 게 아니라 언약에 근거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대로 믿음으로 의를 얻어요. 이것은 율법을 지키니 안 지키니의 문제보다도 더 상위 개념이에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 상위 개념이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헌법이 있습니다. 그 헌법은 다른 법보다 더 상위법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법에 대한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법은 제가 충분히 설명을 못하겠지만은 우리 법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헌법 소원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 헌법 소원 제도라는 게 어떤 건가? 제가 한번 좀 이렇게 조사를 찾아봤더니 이런 거예요. 공권력의 남용이나 오용으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권과 자유권을 침해받았을 때 헌법재판소에 그 권리를 구제하도록 청구하는 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서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을 때 이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헌법에다가 이거를 소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에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려가지고 위헌이라고 하는 판결이 나면 대법원의 판결도 뒤집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통령을 탄핵할 때 어디서 합니까? 헌법에서 하는 거예요. 헌법에서 결정난 건 그 다음에는 방법이 뒤집어질 수가 없어요. 그건 최종적인 거예요. 그래서 헌법을 상위법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율법과 언약이라는 관계에서 뭐가 상위법이에요? 율법이에요? 언약이에요? 언약이 상위법이에요. 그 율법적인 마인드로 율법적인 잣대로
율법적인 행동으로 이런 문제로다가 상위법에서 이루어진 그것을 흔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이 율법보다 우선하듯이 언약이 강조하고 있는 이 믿음은 율법이 강조하고 있는 행위보다 더 우선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언약이 율법보다 우선하듯이 언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은 율법이 말하고 있는 행위보다 우선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영구적인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행위는 일시적인 것이고 믿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이 영원한 것을 흔들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지금 말하고 있는 율법이니 행위니 일시적이니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서 나타나고 있는 지지고 볶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난 신자답게 살지 못했어. 나는 지금 인간적으로 내가 이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서 나도 이런 죄를 졌네. 그 갈등하고 있는 고민하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이루어진 걸 흔들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이렇게 행동에 대한 이런 것들은 율법에 근거한 거지만 우리의 구원의 뿌리는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상위법으로 만들어 놓은 언약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데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기초가 분명하지 못하면 수도 없이 기분이 좋을 때는 크리스찬 같다가 기분이 좀 막 안 좋아지면 크리스찬이 아닌 것 같고 남한테 구제비 좀 부르유독게 잘하면 크리스찬 같고 남한테 피해를 끼치면 크리스찬이 아닌 것 같고 맨날 이 문제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막 살아도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의 출발점이 뭐냐라고 할 때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의는 언약에 근거한 것으로 율법적인 잣대나 율법적인 행위로 흔들릴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만일 그 유업이라는 게 이제 그 아브라함의 복이잖아요. 상속 혹은 의로워지는 것 이런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 의나 율법의 의가 이루어지고 상속이 되어지는 그 구원의 문제예요. 이것이 율법에서 난 것이라면 약속에서 난 것이 당연히 아니겠죠. 약속과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게 그의 유업이에요.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와 우리의 복이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약속 언약에 근거한 것이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소속이 다르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를 이야기할 때 혹은 구원을 이야기할 때는 언약에 근거한 믿음으로 얘기해야 될 부분이지 율법으로 행위로 얘기할 부분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극단적으로 설명을 하지만은 뭐냐면 이 칭의는 언약의 문제고 믿음의 문제지 율법의 문제는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했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계속해서 부원 설명을 한번 보실까요? 그러면 19절에 그럼 율법은 뭐냐 하는 거죠. 그 율법은 뭐야? 그 왜 있는 거예요? 그 율법의 목적이 뭔가 할 때 범법함 때문에 그래요. 범법함. 이 범법함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데 이 범법한다는 건 사람이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율법의 기능 혹은 율법의 목적이 뭐냐? 사람이 죄를 지니까 두 가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기능과 목적이.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율법이 너는 죄인이야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인간은 죄인이야 이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 율법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걸 통해서 뭐를 깨달아라?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라. 그래서 율법의 조항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많은 조항의 잣대 앞에 나는 이것도 걸렸네. 나 이것도 걸리네. 그래서 죄가 막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십계명만 놓고 보더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나 공경하지 않았네. 죄네. 죄인이네. 거짓말하지 마. 나 거짓말했네. 나 또 죄인이네. 남의 것 탐심은
탐내지 마라. 안 탐냈는데 나 죄인이네. 수도 없는 것들이 죄를 막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 율법은 우리한테 뭘 가르쳐주고 있어요? 너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모르면 자기가 죄인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범법함 때문에 율법은 자꾸만 늘어나고 죄 있는 걸 알게 해주면서, 그러면서 그 율법은 계속해서 인정사정 없이 아주 냉혈 동물처럼 똑부러지게 얘기하는 게 뭐예요? 너는 죄인이고 죄값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죄값이 저주예요.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래 나는 죄인이야, 그래 나는 죄값을 받아야 돼, 그래 나는 죄값으로 저주받아야 돼,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야, 심판의 대상이야,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 율법의 목적과 기능은 또 하나가 뭐가 있냐 하면, 그래서 율법이 은근히 뒷문을 열어놓고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죄인이지, 죄값 받아야 되지, 너 죄값으로 저주받아야 되지, 죽어야 되지, 그거밖에 안 되잖아. 그래, 맞아. 그때 율법은 뒷문을 딱 열어놓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리 나가. 그러면서 율법이 뭔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가르쳐주고 있는 게 뭐냐 하면 그리스도예요. 율법이, 그러니 너에겐 그리스도가 필요해. 저 그리스도는 너희의 모든 죄를 탕감할 수 있는 굉장히 놀라운 변호사와 같고 놀라운 그 어떤 그 재판관 같은 분인데, 그 그리스도 저분을 붙잡아야 돼. 저분을 붙잡을 수밖에 없어. 너는 저 그리스도가 마지막이야. 저분을 놓치면 너는 도저히 희망이 없고 너에게는 어떠한 기회가 없어. 이게 율법이 하는 일이에요. 그 율법을 통해서는, 율법은 계속해서 뭘 얘기해 주고 있냐면, 죄인이라는 것과 심판에 대한 것과, 그리고 그리스도가 저기 있으니 저 그리스도를 잡으라고, 저 그리스도를 붙잡아야만이 쓰러지고 넘어지는 연약한 인생의 너가 어찌할 수 없는 별 볼 일 없는 내 인생이 저분 붙잡아야 산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분 그리스도는 이 율법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문에 430년 전에 언약으로 하나님이 약속의 체결로 태어나시고 존재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그를 믿음으로 의를 얻어진다는 이 언약에 근거한 놀라운 사실. 그래서 오늘 말씀 19절 말씀에 이 범법함 때문에 율법이 주어졌다고 말하면서, 율법은 한 중보자손, 중보자를 보통 모세로 봅니다. 해석이 많이 있지만 그 모세의 손으로 준 건데, 이 율법은 언제까지예요?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예요. 언약하신 그 자손,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 그 자손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했는데, 그분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율법의 유효기간은 약 언약에서 말하고 있는 그분이 오실 때까지라는 거예요. 율법은 언약 성취를 위한 일시적인 방편이라고 발편인 것입니다. 율법의 사명은 인간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이었어요. 인도하는 겁니다. 결국은 인간으로 하여금 소망이 없는 인간,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이야기하면서 다시 얘기합니다. 소망이 없는 인간,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 그 인간에게 너에겐 소망과 너에겐 절망을 벗어난 새로운 그런 희망의 세계가 있다라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나가는 것이, 이것이 율법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앙의 기초인 중생, 거듭남, 칭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리스도 붙잡고 이루어진 이 구원의 확신 속에, 그 다음에 율법의 기능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계속 예수 붙잡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어떤 건지 하나둘 설명해 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율법적인 그런 요구와 율법적인 내가 삶을 살았니 못 살았니, 이 문제는 구원받은 그 이후에 계속 이 구원을 견고하게 세워줘 나가는 역할을 하는 거지, 이 구원을 흔들면서 이제 난 택자가 아닌가 봐, 나는 하나님이 버린 자인가 봐, 나는 교회 안 나가, 신앙생활 그만해, 이런 문제를 적용할 수 있는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우리 중간 점검 좀 해봅시다. 여기까지 내가 이해가 그래도 잘 됐다, 나 이해가 잘 됐다, 그게 그런 거구나, 이해가 됐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거 봐요, 아직도 손 안 드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손 안 드시는 분들은 예배 끝나고 집에 가지 마시고 남아서 결사적으로 기도하시고 응답받고 가시거나 아니면 손 드신 분들한테 바지가랑이 붙잡고 제발 나 좀 가르쳐줘. 나 좀 가르쳐줘. 그러고서 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래요. 자, 갈라디아서 3장 제가 지금 많은 그 구절들의 설명을 좀 막 생략을 하고 넘어갑니다. 3장 20절에 중보자는 할 때 중보자도 해석이 굉장히 많은 건데 보통 모세로 보는 게 보편적입니다. 현대에 와서 이 중보자는 모세인데 모세는 한 편만 위한다는 게 뭐냐면 그것은 한 편만 위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 두 편을 위해야 돼. 그 모세는 하나님과 인간 양편을 다 위하는 것인데 뒤에 하나님은 한 분이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한 분이 그냥. 그래서 이 20절 말씀이 성경의 난해 구절 중에 하나로 들어가는데 이 모세에 의한 율법과 하나님이 직접 체결한 언약 중에서 더 큰 권위는 양편의 중재로 만들어낸 모세가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 직접 만들어낸 언약에 더 큰 권위를 갖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21절 말씀에 21절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거냐? 반대된다는 말이 뭐냐면 대치되느냐? 그럼 율법과 약속이라는 언약이라는 게 대치되는 거냐? 부딪히는 거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대답은 결코 그럴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만일 능히 살게 하는 것이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난번에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게 의로워진 게 행위로 된 거냐 믿음으로 된 거냐라는 설명을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행위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로 입증된 믿음이에요. 행위의 역할은 믿음의 참과 거짓을 말하며 가려주는 정도를 얘기해 주는 것이고 진정한 칭의는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21절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율법만으로 사람이 살 수가 있다면 의는 사람이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았겠지요. 그런데 사람이 율법으로는 율법의 행위를 다 지켜서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의로워질 수 없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21절 말씀에 율법이 하나님과 약속과 반대되거나 대치되지 않아요. 율법은 아까 얘기했던 바로 다음에 우리가 볼 내용이 몽학 선생처럼 바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율법이 있음으로 인해서 율법으로 그리스도의 가치와 의미가 더 살아나는 거죠. 그 율법이 그렇게 역할을 해주면서 계속 율법은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해.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하죠. 이걸 계속 강조해주면서 그러면서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의로워진 자에게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삶에 대한 지침을 가르쳐줘요. 그 지침은 기본적인 언약에 근거한 믿음과 구원을 흔드는 게 아니라 그것이 율법이 바로 가지고 있는 모습이죠. 22절 말씀, 이 21절과 22절이 연결되는 거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성경이라는 건 성경이 그 다음 이러이러한 걸 선포한다 그런 뜻이에요. 성경이 이러이러한 걸 선포한다. 뭐라고 선포하냐면 모든 것이 죄 아래 가두어져 있다라고 첫째 선포를 해요. 그럼 모든 것이 죄 아래 가두어졌다는 게 뭐냐면 모든 피조물들은 죄를 벗어날 수 없게 되어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율법을 벗어날 수 없는, 여기서 다른 피조물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인간을 생각하세요. 모든 인간은 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죄 아래 가두었다는 건 감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있는 모든 인간이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 속에 갇혀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평생 죄 속에 갇혀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런 갇혀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이 계속해서 뭘 증언하고 있냐 하면 이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이걸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벗어날 수 없는 인간, 그래서 율법만으로는 의를 이룰 수 없는 인간, 그래서 율법으로 되지 않는 이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 말하기를 뭐라고 말해요? 의라고 하는 것은, 칭의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진다는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약속을 붙잡는 자들에게, 약속 위에 서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거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구원은 약속에 근거한 겁니까? 율법의 행위에 근거한 겁니까? 그렇죠. 약속에 근거한 거. 그 약속이 뭐예요?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사건을 믿음으로 우리의 의는 이루어지고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율법의 어떤 잣대나 율법의 접근으로 흔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율법보다 430년 전에 상위법으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직접 만든 언약에 근거한 우리의 의, 언약에 근거한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율법과 언약, 언약이 상위 개념이에요. 언약이 우선입니다. 우리의 의 구원은 그 언약 위에 세워졌어요. 살아가면서 율법적인 삶에 저촉이 되어지고 문제가 많고 실수가 많고 연약한 모습이 있을 때 그것이 내 믿음을 흔들고, 혹은 그것이 나로 하여금 나 교회 그만 다닐 거야, 나 신앙생활 안 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의 구원은, 그 사람의 의는 율법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에 세워져 있으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율법에 세워져 있는 그런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의가 아니라는 거. 율법이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들어 놓았던 그 언약에 근거한 우리의 의, 우리의 믿음,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 그래서 그와 동일하게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는 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 율법적인 행위에 잣대해야 한 것이 아니라 언약에 근거한 것임을 믿으면서 그 신앙으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 같이 한번 해봅시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이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이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이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이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이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이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반주 계속해 주시고요.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습니다. 언약은 폐기되지 않습니다. 언약은 그 무엇에 의해서 폐기되는 게 아닙니다. 언약은 하나님이 직접 맺은 사건입니다. 언약은 율법보다 우선합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의 의는 언약에 근거한 것이지 율법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그 언약의 자손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입니다. 율법과 언약은 부딪히지 않습니다. 율법은 언약의 그리스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을 계속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는 율법 이전에 아브라함과 언약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인데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사실을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의, 우리의 구원,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 회복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율법에 근거한 우리의 구원관이 아니라 언약에 근거한 우리의 구원관이 견고히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신 말씀 우리가 구원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성령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어주는 것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인생, 부족한 인생, 흔들리며 쓰러지는 인생이지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구속이 없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눈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신앙과 나의 구원과 나의 의가 그리스도 언약에 근거한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아버지는 우리의 율법에 의한 잔꾀에 사는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초가 분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쌓아야 할 기본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출발점이 분명하게 하옵소서. 왜 내 삶 속에 예수가 있어야 되는지, 내가 예수 없이 살 수 없는 이유를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 안에 서가시고 예수 붙잡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기를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 믿고 주여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가 없이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고 내 미래가 보장될 수 없으며 소망이 없습니다.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후렴만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눈을 감고 이 찬양을 다시 한번 후렴만 부를 때 영원하신 말씀 위에를 영원하신 언약 위에로 한번 바꿔서 후렴만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굳게 서 영원하신 언약 위에 영원하신 언약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언약 위에 그 언약 위에 굳게 서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